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7일 주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16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제목은 이제 우리가 6.25 사변을 지금 지나고 71주년 이제 70년째 71번인가 70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성도의 애국 실천적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하며 설교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성도의 애국 실천적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일반적으로 원목이라고 부릅니다. 패스터, 영어로 패스터라고 부른다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들을 성직자,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면 병원이나 특수기관 단체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을 미국에서는 채플린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자, 그래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목회자들을 밀리터리 채플린, 병원에서 일하는 목사들을 하스피털 채플린, 교도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프리즌 채플린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성도들이요, 이제 미국을 방문할 때 필라델피아 쪽으로 방문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포 채플린스라고 그래서 4명의 군목 기념 예배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기를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2월 3일 날 연합국 병력 수송함인 도체스터호가 독일 잠수함의 의뢰 공격을 받아서 북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배에는 한 902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의뢰에 독일 잠수함의 의뢰 공격을 받아서 230명만 살아남고 672명이 다 몰살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를 맞아서 배가 잠기기 시작했을 때 병사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제 잠수함을 타고 가다 보면 혹시나 적진의 기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배가 폭발할 수가 있으니 살아남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명조끼 입고 막 탈출을 시도하죠. 그러나 구명조끼를 찾지 못해 이때 허둥대는 병사들이 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72명이 사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4명의 군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다 나눠주면서 대피를 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구명조끼가 모두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군목 플랑크 폴링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군목 클라크 폴링 중위는 구명조끼를 벗어주며 이 병사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네. 너는 그러지 못하니까 이 구명조끼를 네가 입고 대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그렇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군목들은 차례대로 모두 자신의 구명조끼를 다 벗어서 지금 죽어가는 물결에 잠겨갖고 막 헐떡헐떡거리는 병사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물이 점점 차오르는 배 안에서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웠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라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깊은 대서양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살아남은 병사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 4명의 군목인 저지 박스, 미국 감리교 군목이었고 알렉산더 쿤스, 그리고 클라크 폴링, 개혁 장로교의 목사였다고 합니다. 존 아신턴, 가톨릭 또 신부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추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 예배당을 지은 것이 US Naval Chapel이라는 것을 짓게 되었고, 그래서 The Four Chaplains Memorial Foundation을 설립하게 됐고, 해마다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는 희생정신을 발휘한 의인들에게 이 골드 메달을 수여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뭉클하네요. 예수 믿는 자들, 즉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애국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혹은 좀 전에 언급한 이들 채플린처럼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4명의 군목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무엇보다도 행함을 통해서 실천하며 힘쓰는 것, 그들이야말로 진정 애국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말이 아닌 이렇게 실천하는 삶으로 나라 사랑에 힘쓰는 자들일 것입니다. 저희들 6.25 전쟁 주의를 맞이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그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피해 국가입니다.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시작된 지 71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70년이 지나고 있네요. 이 전쟁은 세계 전쟁사 속에서도 가장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전쟁의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인 전사자 14만 1천 명이 있었고요. 군인 부상자가 25만 명이 있었으며 민간인 사망자가 96만 명, 그리고 납북한 사람이 한 15만 명이 있었고 학살당한 사람이 1만 2천 명, 행방불명자가 30만 명, 북에서 또 이산가족 난민으로 남한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한 300만 명이 돼요. 구제 대상자가 그 당시 392만 명이었으며 전쟁 고아들이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남편을 보내 잃어버린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가옥이 집들이 다 파괴된 것이 51만 동이 되었답니다. 전 인구의 한 4분의 1이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된 거죠. UN 통계를 보면은요, 참전 국가가 우리나라에 이때 21개국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195만 명이 참가하게 됐답니다. 전투부대의 파견자로는 16개국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175만 명, 당시 국군 한 17만 명이었다면 우리나라 17만 명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전투부대가 파견됐다고 합니다. 의료 지원 및 시설 파견국이 한 5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전사한 사람들이 3만 7천 명이에요. 미국이 3만 6,940명. 그 외에 한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됐고, 부상자가 10만 명, 실종이 3만 9,050명, 한 4만 명이 실종되고, 포로로 간 것이 한 5,800명, 피해 총계가 15만 1,129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북한 및 중공군 사상자도 한 135만 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가 지금 70년 세월이 어르다느니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그 끔찍한 기억은 다른 나라에 있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전쟁을 겪은 모든 이의 내리 속에서 지워질 수 없이 깊게 새겨진 것이기에 다시는 이 땅에, 아니 다른 나라 땅에도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 70년이 지나고 나니 세상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북한 수뇌부 지도부에게 온유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즈음하는 이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좀 더 성경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요지가 늘 있습니다. 지금 미군도 이란하고의 그 국가 수뇌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하고의 지금 우리 제스처를 온유 정책을 펴서 손을 내밀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이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발발 요지가 지금 이스라엘에도 있고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늘 지금 뭔가 불보듯이 뻔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나고 안 나는 것,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책임자들이나 외교 국방들, 각계의 부처의 담당자들이
가능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지만요. 만에 하나 전쟁이 날 수 있는 긴장 지역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계가 미국이 우리를 긴장하며 보고 있겠습니까? 늘 발발의 요소가 많은 것이라는 거죠.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일본도 예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 나면 그때는 그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힘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러한 전쟁의 상황들이 펼쳐진 것을 이것저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침공한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서 나아가며 한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다윗은 용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과 의연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있고 우리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초긴장 상태에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평천하의 그 무풍지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과 재앙과 피해를 면하게 해주실 것을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나면 6.25 전쟁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통계에서 나온 상처나 피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비극과 재앙이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이 최극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멸망시켜주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인간의 죄악이 너무 극도에 달하면 그 죄악을 이끌어내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이 창조했던 그것을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는 창세기의 말씀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더 극도의 상황에 이르는 거 못 보시는 분이에요. 죄악이 난무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인간을 다 침몰시키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물에 휩쓸어 보내게 하셔서 한 5개월 동안을 모든 노아의 방주 말고는 다 그냥 물 속에 잠기게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우리나라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세계가 지금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성 안에 너무 마음이 지금 갈급한 거예요.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며 묻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한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50명이라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자 나중에는 그러면 여러분 번복을 하다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 또 양보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뜻도 당신이 정해놓고도 돌이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뭐냐? 회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이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 없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전부 다 입으로 발설하지는 않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뜨끔뜨끔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을 면하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유황과 불을 그냥 비같이 내리셔서 다 멸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뜸해졌지만 한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의 협박, 전쟁을 불사할지도 모르는 위험과 긴장 기류가 우리나라에 늘 있었습니다. 이 남한 사회의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때가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를 이룬다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민족에게 평화로운 통일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만연하는 이 팬데믹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경제, 사회와 모든 측면에서 하락세로 다 떨어집니다. 문제는 북한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를 구할 의인 10명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분명히 이렇게 깨닫겠습니까? 그것은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의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교회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나 자신이 내 한 사람이 먼저 앞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의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해 애국하고 실천하는 바로 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땅의 재앙의 그 모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무장, 그것만 확실히 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강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찾는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 있는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전쟁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영적 싸움이요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후미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어둠의 영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강하고 악랄하고 교활하고 집요합니다. 여러분, 의인을 잡아뜨립니다. 사회를 파괴합니다. 인류를 무너뜨립니다. 그런 강교와 의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탄 앞에서 우리가 맨몸으로 서 있으면 대항할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악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내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과 재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 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주시는 능력 그거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영이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란 뭡니까? 온몸을 빈틈없이 철두철밀하게 감싸주고 막아주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거나요 그 약점을 보이면 가차없이 그 틈으로 하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치밀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하나님 주시는 무장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로마 군인의 무장 가운데 허리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허리띠는 우리의 몸과 동작에 힘과 안정감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허리띠 없이 그냥 벨트를 그냥 하고 있으면 아차 잘못하면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그 허리띠를 딱 삼으라. 자,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진실된 삶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진리와 함께 허리띠를 딱 차고 있지 않으면
사단이 나타나 사단 앞에서 무력하여 그 힘을 우리가 그 뺏김을 다루고 휘두르게 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우리의 힘은 오직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기가 진리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로마 군인들은 또 가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기에 화살이 날아와서 심장을 뚫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가슴 방어하기 위해서 갑옷에 흉배를 다 붙였다고 해요. 요새는 우리가 방탄조끼 총알이 들어오니까 방탄조끼를 입듯이 호심경을 딱 그리고 갑옷에 흉배를 붙여서 호심경은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넓은 표적이 되는 앞가슴을 딱 가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으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입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롭게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서두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포 채플린스의 기념 예배당에 기록된 채플린들이 그 본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의롭게 살아서 그 4명의 그 채플린들이 하는 모습과 같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15절에 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은 군인들에게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군화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군화, 군인이 어떤 상태에서도 순발적으로 대응하며 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군화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만 가져도 순발적으로 대응하며 뛸 수 있게 되지 못하면 맨발로는 못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즉 군화를 신으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탄과의 대결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발로 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전도를 통해서나 말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에 확장하기에 좋은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군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발을 딱 신고 있어요. 늘 장착하고 있으라는 거죠.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 불화살이라는 거 요즘 말로는 핵미사일하고도 같다는 것입니다. 맹렬한 사탄의 공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패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은 방패는 활살만 막을 수 있지만 큰 방패는 온몸을 또 방어해 주잖아요. 작은 방패가 있었고 조그만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또 큰 게 있으나 몸을 다 방어해 주는 거. 즉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안전히 거할 때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수는 모든 어떤 칼과 창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머리 굉장히 우리 중요하잖아요. 저는 병원에서 내사판정위원회 자격으로 위원회 자격에 참여합니다. 의사들은요, 환우들의 뇌파가 정지되면 생명이 끝난 것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전부 끝나가는 그 몸의 장기를 다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서 장기를 다 수혜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렇듯 머리가 끝나면 정지되면 모든 몸도 활동을 하기 못합니다. 정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다 이 부분을 팔과 요새는 팔, 손, 그 다음에 뭐 모든 심장 기능, 신장 기능, 콩팥, 간 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수혜합니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 시 이 투구 머리 보호하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확실히 보호되는 것입니다. 위에 5가지 무기는 전부 방어용이잖아. 그렇지만 검, 방어용 무기임과 동시에 칼은 공격용 무기로 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의 칼로 하나님 말씀의 칼로 무찌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오면 방어도 하지만 무찌르면 적이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단을 만나면 사단과 직면하게 되면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찌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도망간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느니라. 쪼갤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겁내는 것이 사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쫓아내고 섬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가르쳐 주기에 말씀의 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장되어야 할 무기 6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검이요. 또 하나는 방패예요. 검은 칼은 공격용이지만 방패는 또 방어용이라. 둘 다 뭐냐? 마땅히 필요한데 둘 다 말씀이라는. 말씀의 검, 말씀의 방패. 이게 2개가 있으면 적진의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외에 여러 가지 무기를 소개한 후에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리 갑옷을 잘 입고 아무리 적을 잘 알아도요, 전략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자, 그래서 사단과 싸우는 전략은 한마디로 기도 전략이라는.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 전략, 나 혼자 나서가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전략을 제1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도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의미가 포함된 기도는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첫자 이니셜을 모아서 ACTS라고, ACTS라고 발음합니다. A는 adoration, 하나님께 찬양 제사를 먼저 올려.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부단히 해야 하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C, confession,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순서가. 그러면서 회개가 없이는 기도가 올라가지 상달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 올리는 건 그 한 99% 다 밑으로 떨어진다고, 우수수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기도가 다 하늘나라 보좌에 연락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것. 기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T, ACTS에서 T는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감사를 무단히 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S, supplication, 하나님께 거두고 단언을 하라. 이 4가지 기도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믿음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요,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험에서도 지키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애국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는 영적인 무장이 더딥혀져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딱 그것이 말미에 부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얼만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신앙의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삶이 있습니다.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면서 찬양에 아까 우리 찾아놓은 찬양이 259장 259장 찬송하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느 영적인 이 무기를 우리가 소멸하고 잘 쓰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방치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는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무기들을 저희들 다 소환해서
정말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괴계를 정말 무찌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런 무기가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압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들을 힘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힘의 능력으로 다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침내는 이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되어지고 다시 쾌차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차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